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를 하나의 멘토로 신앙생활에 내가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그게 되지 않고 정말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멘토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신앙생활의 멘토. 누가 내 신앙생활의 멘토다 생각해 봤어? 동철이는 신앙생활의 멘토 있어? 지은이는? 아니, 나한테 안 물어봐서 쳐다만 봤지. 주희는 없어? 다혜는? 신앙생활의 멘토. 지영이는 신앙생활의 멘토 있어? 멘토? 그냥 개념이 없지. 멘토가 있어야 돼.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멘토를 우리가 사도 바울로 정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멘토가 되어야 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잖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인데 사람으로서 내 신앙생활의 멘토로 가장 본받아야 될 신앙의 멘토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라 하는 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에 관해서 제1차 전도 여행 출발하기 전까지 너희들과 함께 공부해 봤지, 그지? AD 33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또 다시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 아라비아에서 다시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 응? 좀 적어가면서 들어봐 이놈들아. 어디로 왔어? 다메섹으로 왔다고 그랬지? 다메섹으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밧줄로 해서 밑으로 내려서 도망가게 했다고 그랬잖아. 여기 한 몇 년 정도? 한 3년. 그래서 AD 35년에 이제 다메섹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하는 다소로 가서 약 여기 10년 정도 있었다고 했지. 지난 시간에 전부 성경 찾아서 읽었잖아. 이 과정들을 다소에서 10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친척이 자기 혈육이 예수 믿기를 구원받으니까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야. 핍박을 피해서 이제 다소에서 출발해서 제1차 어디를 방문했어?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때 베드로도 만나고 이때 야고보도 만나.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파송을 하느냐, 파송받느냐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누구를 파송했을까? 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또 바나바와 사울이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다고 그랬지. 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냐, 지영아? 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어 이때? 주희야, 넌 자주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왜 힘들었겠어? 3일 예배 안 나오는 희재가 알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 이때. 왜 힘들었느냐면, 자, 유대라고 하는 지역, 유대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 유대교가 많을까? 여기는 유대 나라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있겠지. 근데 정통적으로 아브람 때부터 계속 율법과 성막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이루시고 성막을 완성시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한 하나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거야. 자, 이들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지. 기독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거래를 이루는 거야.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의 차이가 뭐지? 희우나,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응? 금방 얘기했잖아. 다혜야,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의 차이가 뭐야? 율법이 뭐? 성재야, 너 오래간만이다. 차이가 뭐야? 형성아, 차이가 뭐요? 아니, 금방 목사님 얘기한 거에서 얘기들 해봐. 아니, 좀 얘기가 되게끔 얘기해봐. 지은아, 네가 얘기해봐. 너 왜 흔들바위 됐어? 이제 지영이가 정리해서 얘기해봐, 마지막으로. 니들 청년 봐줘. 노은영 권사님 얘기해 보실래요? 자, 유대교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결받아야 하나님 만나냐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기독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의 차이가 뭐야?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가. 너요, 너.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만나려고 했고 만났고라고 하면은 진짜 만난 것처럼 못 만났어. 예수님 당시 죄 사함을 받아서. 희원아 얘기해봐. 응. 형성아 네가 얘기해봐. 응. 기독교는 만나려고 한 게 아니야. 만난 거요. 유대교는 만나려고 했고 그걸 만났어? 못 만난 거야. 유대교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으니까 만난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만난 거고 유대교는 만나려고 하는데 못 만나는 거야. 행위로는 안 되니까.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유대 나라에 이제 특히 이제 예루살렘 지역 같은 경우 유대교가 많을까 기독교가 많을까? 당연히 유대교가 많아. 거의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당연히 유대교가 많지 기독교는 얼마인데. 그러면 정치, 경제, 종교, 뭐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니까 종교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장악하겠냐 유대교가 장악하겠냐? 유대교가 당연히 장악하지. 사업, 산업.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생각해. 왜 원수로 생각하느냐? 유대교가 가장 경멸하는 게 우상숭배거든. 1계명, 2계명 어기는 거거든. 근데 유대교가 예수를 죽일 때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죽인 거야. 그럼 자칭 하나님 엄청나게 큰 죄인이지. 유대교가 봤을 때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큰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여기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원수지. 가장 하나님 앞에 원수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았어. 기독교인들이 물건을 팔아도 안 샀어. 유대교가 물건을 사려고 해도 팔지를 안 했어. 그리고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직업을 주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어. 또 한 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어. 이들이 기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되었을 때 뭐가 막히느냐?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야.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 물건 사고 팔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늘어나지. 먹고 살 길은 막막하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재산을 팔게 해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령이 감동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많은 재산가는 아니잖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많고.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안 힘들어? 헌금을 해도 헌금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돈 거래가 돼야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예를 들어서 안디옥이라든지 마게도냐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던 거야.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1년 정도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전도 여행. 이제 계획적으로 내가 이렇게 돌아서 전도를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여행을 나갈 때 키프로스 섬이라고 있는데, 키프로스 섬에서 구부르라고 하는 섬.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갈 때 걸어가냐, 마차 타고 가냐, 뭐 타고 가냐? 비행기만 타고 가냐? 비행기만 타고 가. 이제 버스도 타고 가고 비행기도 타고 가고 그러잖아. 거의 교통수단이 비행기지. 그리고 이제 버스도 타고 가고. 근데 요때 당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두 가지야. 하나는 배로 이동해서 가고, 또 하나는 도보로 가. 도보가 뭔지 알지? 무슨 뜻인지? 도보가 뭔지 알아? 예, 걸어서 가는 거야. 배 타고 가든지 도보로 가든지. 그러니 얼마나 전도의 여정이 힘들어.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면 힘들다고 교회 안 올 때가 많지. 사도 바울은 지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누구와 누구랑 갔지? 1차 전도 여행 누구랑 갔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갔단 말이야. 누구랑 갔어? 바나바와 갔어. 근데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누구를 데려갔을까? 바나바의 생질이 있어. 조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서 생질이 누구야? 왜 내 돈 가만히 있다가 마가 그거 하나 나와서 그거 대답해.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갔어?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함께. 그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 큰일 났네. 청년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걸.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요한이야. 요한. 사도 요한과 다른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 요한은 아니야. 마가의 다른 이름이 뭐게? 요한이야. 마가의 다른 이름이 뭐야? 요한이야.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 응? 자, 1차 전도여행 누구랑 갔어? 사울이 1차 전도여행 누구랑 갔어? 바나바랑 갔어. 누구와 동행했어? 마가랑 동행했어. 관계가 누구요?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야. 생질이란 말이요. 생질. 바나바의 여동생의 아들이란 말이요. 자, 봐봐. 몇 페이지냐? 53페이지 보자. 자, 예루살렘에 이제 헌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이 제 바울의 1차 출발 시점이 되는 거야. 바울의 1차 전도 시점이 어디야? 안디옥이야. 바울의 1차 전도 시점이 어디야? 안디옥이야. 안디옥 그러면 어떤 교회냐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야. 안디옥이 어디야? 자,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어디야? 안디옥 교회야.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어디에 도착했어? 실루기아. 자, 실루기아에서 구부로라고 하는 섬. 지금 이 구부로스를 키프로스라고 그래. 이 구부로. 지금 옛날 지명은 구부로고 지금 지명은 키프로스라고 그래. 자, 구부로에 이제 구부로 섬의 살람미 그리고 바보. 여기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여기 구부로라고 하는 섬이야.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야?
사울의 고향이? 동철아, 사울의 고향이 어디야? 지영아,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야? 구브로? 지연아, 구브로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 키프로스. 자, 구브로의 살람미에 도착해서 저 실루기아에서 살람미까지 배 타고 왔지, 그지? 또 살람미에서 바보 항구까지 다시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바보까지 왔다가 바보 항에서 이제 보가 저 아달리아로 와서 여기 다 밤빌리아 지역이지. 아달리아로 와서 또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이 두 군데요. 그지? 어디 안디옥이 있어? 지은아, 어디 안디옥이 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출발 지점이 안디옥이지. 자, 여기 출발 지점 안디옥이라고 할 때는 시리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말해. 출발 지점을 무슨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시리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말해. 초등학교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버가 바로 다음에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 안디옥을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여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 마가를 데리고 다녔다고 그랬지, 그렇지? 자, 마가를 데리고 다녔는데 마가가 중도에 하차했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다가 너무 힘든 거야. 하차했어.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받지, 능력을 나타내고 막 그런 건 좋은데 너무 힘든 거야. 걸어야지, 배 타야지, 핍박받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왜 돌아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여기 버가에서 어디에서? 버가에서 중도 하차했다고 봐.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일에 어디에서 가는 일에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큰 산을 넘어가야 돼. 너무 험난하거든. 지금까지 온 것도 힘든데 앞으로 이 산을 넘어가야 한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때 당시 마가는 아직까지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 하차해서 떠나가고 말아. 이때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선입관을 갖고 있어. 왜? 중도에 하차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마가가 중도에 하차했다고 해도 너는 끝나서 틀렸어 하면 안 돼. 나중에 마가가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 마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 나중에 이제 그거는 따로 목사님이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요. 자, 버가에서 마가가 중도에 차였다. 근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가는 거야.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같은 경우에는 참 다른 지역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여기서도 참말로 많은 핍박을 받게 돼.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 그리고 이고니에서도 다시 어디로 가? 돌아왔던 길로 어디로 가?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버가에서 아달리아에서 실루기아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니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할례당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믿는 사람 중에 할례당이 있는데 할례당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대신에
먼저 순서와 절차를 밟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당들이 순서와 절차가 뭐냐면 먼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대교로 입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당. 유대교로 입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로 입교한 다음에 유대교가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누구요? 할례당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원관이 잘못된 거야? 제대로 된 구원관이야? 잘못된 구원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관을 수정시키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여기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을 때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법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타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 신앙생활의 법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이제 가지고 가잖아.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당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지 말고 다만 이방인들이 금해야 될 것이 있어. 첫째, 목매여서 죽인 짐승을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 피를 먹으면 안 되고, 세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네 번째, 음행하면 안 되고, 요 조항을 이제 딱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사도들이 딱 정해놓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보냈어.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누구랑 같이 출발하려고 했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누구랑 같이 출발하려고 하느냐? 바나바와 또 이제 같이 우리 2차 전도 여행으로 가십시다 해서 바나바와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느냐? 야, 우리 출발할 때 우리 둘만 가지 말고 자, 마가도 함께 데려가자라고 말할 때 바울이 완전히 극구 반대하는. 왜 반대했을까? 한 번 배신하고 포기했으니까 또 다시 포기하고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배신으로 또 복음이 제한받으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래서 여기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구브로로 가. 어디로 가? 구브로로 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갈까?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소 쪽으로 가. 다소 쪽. 자, 구브로는 어디라고 그랬어? 바나바의 고향이고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소를 거쳐서 이제 쭉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실라는 마가와 다르게 끝까지 바울을 끝까지 따라가며 아무리 힘들고 옥에 갇히는 일도 함께했어. 옥에 갇히는 일도 함께하면서 막 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그래서 빌립보에서 간수장 거기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야.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 우리 2차 전도 여행에 한번 행적을 한번 보자. 어디서 출발했어? 역시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한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안디옥에서 한번 출발의 여정을 한번 보자.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 아까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 다소로 가고 다소에서 자 여기
아까 이제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도 이제 거기 들리네, 그지? 아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고 이고니온은 구부를 통해서 배를 타고 아까 이제 여기 버가 이쪽으로 해서 비시디 안디옥 이쪽으로 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육지를 통해서 다소로 가고 대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이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에서 또 어디로 가? 드로아라고. 드로아가 어디냐면 니들 트로이 들어봤어? 이 드로아가 바로 그 트로이란 말이야. 자, 드로아, 트로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를 타가지고 어디로 가? 네아폴리. 그리고 어디로 가? 요 빌립보가 어디냐면, 자, 빌립보에 딱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 여기서 이제 아시아 쪽. 근데 하나님께서 극구 말리시는 거예요. 이 아시아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니들 저기 봐봐. 아덴 보여? 아가야 지방에 아덴 보여? 그 아덴에서 볼 때 동쪽을 아시아라고 그래. 아시아. 이 아시아라는 말은 동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에? 아덴에서 볼 때 아시아 동쪽이 어디냐? 에베소, 바로 소아시아 7개 터키 쪽이 아시아란 말이야. 아덴에서 볼 때 서쪽이 어디냐면 유럽이야. 그래서 유럽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덴에서 볼 때 서쪽이다 해서 유럽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에? 아덴에서 볼 때 동쪽이 어디야?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 아덴에서 볼 때 서쪽이 유럽이야. 그 빌립보가 어디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나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결심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막어. 그래서 두 번째 어디로 가려고 했었느냐면 저기 비두기아 본도 보여? 꼭대기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비두기아와 본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막어 길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 것도 막았고 본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으신 거야. 만약에 본도 쪽으로 갔으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쪽으로 이렇게 한국, 중국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그때 우리나라의 복음도 열렸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거기 막으셨어. 왜 막으셨을까? 한국을 말세에 쓰시려고 했을까? 말세에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했을까? 너는 왜 아멘 아니야, 임마? 말세에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그때 막으셨나? 참 웃지도 않네. 묵는 게 꼭 시덥지 않게 묻고. 말세에 산성요한교회 청년들을 쓰려고 했나? 니들 꼬락질 봐봐. 쓰게 생겼나? 형성이 쓰려고 그래나? 노은영 선생님 쓰려고 한 거 아닌가요? 꼬라지 봐요.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을 우리 교회를 꼭 쓰셔야 돼. 해야 될 일이 많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얘기 좀 해야 되겠다. 1부인가 2부 때 이 생각만 하고 못했는데 봐봐. 전 세계 복음이 다 증거가 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했지. 지금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증거가 거의 다 되긴 됐어. 근데 어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라는 복음이 증거되긴 증거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이런 부분에 증거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 복음이 잘못 증거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변질된 복음이 전해진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토속신앙과 연관이 돼서 토속신앙과 섞여서 복음이 증거된 거야. 그러면 그게 복음이 증거된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그런 복음이 변질된 그런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시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니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쓰임 받으려 하고 하지 않겠어? 주희야, 쓰임 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됐다가 그 뭐지? 하루 종일 밤에 집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게 뭐라고 그러지? 뭐 쓴다고 그러지? 뭐 쓴다고 그러지? 너 지난주에 왜 못 왔지? 아, 당직 서고. 그 당직 서고 너 집에 와서 너 왔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를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지은아로서, 야 지은아로서 이것만 하지 마 이것만. 응?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에 갔다가 울산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당직 섰다가 왔다가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자원이 되어야지. 목사님이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니. 아, 복음이 증거되긴 증거됐는데 잘못 증거됐구나.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토속 신앙과 함께 섞여서. 그러면 그건 복음이 증거된 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증거된 건 아니야.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온전히 증거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 아,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러면 쓰시려고 하는데 난 못해요 그래봐. 쓰시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청년들이 밤낮 성장도 안 하고 밤낮 지들끼리 그저 그냥 네 편 내 편 달려서 그래봐 안 되지. 사랑으로 하나도 협력해서 정말 기도로 무장해야지. 응? 얘들 결혼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도 산성령학교 다닐 거 아니오. 딴 데 갈 거요? 딴 데만 가봐. 그냥 머리끄댕이를 다 그냥 뜯어놓을 텐게. 그러면 목사님이 같이 해외성에 갈 때 짐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오. 밥하러 가야 될 거 아니오. 너 밥하러 안 가? 갈 거지. 너는 짐 들러 가. 다혜는 뭐하러 가려고? 깽판 놀아 가려고? 자, 그러려면 비전을 가지고 지영이는 통역해라. 설교 통역. 이런 비전을 갖자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제한 중단되고 또 이 본도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으셔서 본도로 갔으면 만약에 우리가 진작부터 한국의 복음을 접했겠지, 그지? 어디로 틀어버리시냐면 유럽 쪽으로 틀어서 여기 빌립까지 온 거예요. 빌립보까지. 빌립보에서 처음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빌립보의 첫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첫 번째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척 멤버가 뭐냐면 자 이제 귀신을 쫓아내. 이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주인이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 두 번째 교인이 누구냐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두 번째 교인이 돼. 세 번째 교인이 누구냐면 자 간수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가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막 문이 열리잖아. 옥문이.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이게 옥문이 열렸네. 큰일 났구나. 그걸 자결하려고 할 때 여기 있어. 죽지 마. 그리고 그래서 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간수장과 그 가정이 세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때 당시부터 유럽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야. 복음이 어떻게 왔어?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갔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현재 극동이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 이쪽 중국, 일본, 한국까지 복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만약에 이때 버가 쪽으로 갔으면 버가에서 이렇게 러시아, 중국, 한국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갔을 텐데 유럽이 가장 꼬두발이었을 텐데 마지막 복음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시아 쪽이 이 소아시아 쪽 터키 쪽 아시아 말고 이쪽 아시아가 마지막 복음이 증거되는. 여기가 마지막이냐? 아니요. 지금 어디가 복음이 지금 증거되어가고 있느냐? 아프리카가 복음이 증거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요. 응? 자,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워낙 가짜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프리카에 토속 신앙과 이 섞여가지고 가짜 복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빌립보 보자. 빌립보에서 시작.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겐그레아.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로 가. 여기 겐그레아에서 왜 배를 타고 가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그 전도하는 그런 코스를 보면 왔던 교회 다시 가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서 왜 왔던 길로 다시 가지 않았느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찾고 막 대기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이 겐그라에서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에베소로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여기 예루살렘을 오게 된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자, 여기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왔던 길을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 근데 2차 전도여행에서는 그렇게 못했던 거야. 오늘 2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자. 자, 결론적으로 봐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지칠 줄 모르는 34, 5년이 뒤는 이 기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순교하기까지 34, 5년 동안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최소한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지.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지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네 못하네 교회 다니네 못 다니네 그런 조잡한 인간 되어서 되겠어? 에? 희재야 저녁 예배 나오네 못 나오네 이런 조잡한 인간 되어서 되겠어? 에? 조잡해 안 해? 성재야 주일날 나오네 안 나오네 뭐 이런 조잡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데 왜 조잡한 게 살아? 빠지지 마. 응? 너는 어디 쳐다봐?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케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청년들 신앙생활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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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리자.